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약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최근 뉴스를 보면 정치권에서 이단 및 사이비가 깊이 연루되었다는 뉴스가 많이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요. 복음의 진리를 가리고 사람들을 미혹하여 이 사망의 길로 올가매는 신천지 통일교와 같은 이단 사이비가 교회와 신앙을 넘어서 또 정치의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많은 사람들을 더욱 미혹하고자 했던 그런 흉악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그들의 계획과 의도를 따라서 그 국정이 좌지우지 되지는 않았지만 이단 사이비의 이러한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고 심지어 더 교활하고 활발해질 거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말세가 다가올수록 이단 사이비와 같은 거짓되고 헛된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더욱 많아지고 활개칠 것이라 예언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11절 말씀에 직접 예언하신 말씀 중에 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가 분명하게 선포되고 그 빛을 발하는 만큼 거짓과 비진리의 역사 또한 짙은 그림자와 같이 그 어둠을 더욱 드러내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가 우는 사자와 같이 그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거나 미혹되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실제로도 신천지나 통일교와 같은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경우가 아무것도 모르는 초신자보다는 복음을 들어봤고 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더 쉽게 또 더 많은 비율로 넘어가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잘 깨어 있고 이 이단과 사이비의 미혹과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 답이 오늘 함께 보신 본문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그의 영적 아들 된 디모데에게 목회적 가르침과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목회 지침서인데요. 당시 디모데가 섬겼던 교회 에베소 교회의 상황도 현재 우리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거짓과 비진리를 전하는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혼란을 일으키고 또 어떻게든 교회를 삼키려고 지속적으로 공격을 했던 것인데요. 그 중심에 있던 사람들이 17절 말씀에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레도는 다른 성경에 언급된 것이 없어서 정보가 많이 없지만 후메네오는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도 이미 나온 바가 있어서 사단에게 내어준 자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 공동체를 이루었던 인물이었지만 거짓 복음, 이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교회로부터 출교를 당했던 이단 사입이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잃어버리고 이 거짓과 속임수에 몇몇 인물들이 미혹되고 동조되었던 그 일들도 무척 슬픈 일이었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자신들만이 아니라 이 사망과 멸망의 길을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열심히 하는 그 믿는 자들에게까지도 끊임없이 거짓과 헛된 사상을 가지고서 교회를 공격하고 그들을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끔 대적하고 공격했다는 것이 더욱 비극적인 일이었는데요. 이들이 가르치는 거짓과 헛된 가르침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는 확연하게 달랐다는 것을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인데요.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활의 신앙을 왜곡하며 믿음이 약하고 어린 신앙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 믿음을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내에 지속적인 해악을 미치는 이단과 사이비 인물들 때문에 디모데는 어느 때보다도 이 사도 바울의 조언이 필요했던 것이었는데요. 디모데가 어린 나이에 그의 경건함과 성실함으로 인해서 에베소 교회의 리더를 맡게 되었지만 그의 어리고 젊은 것이 교회 내에 발생했던 이런 치명적인 문제들을 탈의 없이 다루고 처리하기에는 확실히 능숙하거나 유려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이단과 사이비를 상대하기 위하여 디모데에게 가르쳐준 그 구체적인 방식은 바로 온유함이었는데요. 24절과 25절에 온유함이 나옵니다. 그 전까지 디모데는 그의 특유의 성실함과 이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서 이단 사이비의 거짓과 비진리에 하나하나 논쟁을 하고 논리와 이성으로 설득하고 이겨내려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14절에서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또 조언하고 있고 16절에도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도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고 바울이 조언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본문들은 디모데가 자신의 변론을 통해 이단 사이비의 거짓과 미혹을 타파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행동했던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의 이러한 행동의 결과는 여전히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이단 사이비가 교회 내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활개를 치고 다니고 또 믿음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발생하고 있는 이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던 것인데요.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아무리 뛰어난 변증과 논리를 가지고 있어도 사람을 설득하거나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 젊은 시절에 자신이 가꾸고 또 배웠던 이성과 지식을 가지고 변론하고 논쟁을 하였을 때 오히려 그를 반대하거나 다툼이 심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가 갔었던 유대 회당들마다 유대인들은 결코 논리와 변론으로 설득되지 않았었고요. 또 에베소나 아덴 같은 이방의 도시에서도 논쟁과 변론으로는 사람들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사도 바울과 같은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정치적인 입장이 다른 사람이라든지 혹은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 사이비 전도자들과 대화하고 변론했을 때 아무리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근거와 논리로 이야기해도 이 씨알도 먹히지 않는 그런 경험들을 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논리와 근거가 이렇게 아무런 효과가 없는 이유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일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인데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을 보고 또 믿고 싶은 것만을 믿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거짓과 비진리를 믿고자 결정하고 또 선택한 사람들과 논쟁하고 언쟁을 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과 효과도 없을 뿐더러 도리어 교회 내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고 또 부덕한 모습으로 비춰져 보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논쟁과 언쟁이 아니라 온유함을 가지라는 것이었는데요. 이 온유함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보자면 무시하기 혹은 관심을 주지 않기 전략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옆에서 아무리 헛된 소리로 떠들어대도 아무 관심 없다, 신경도 쓰지 않는다라는 태도인데요. 그런 태도가 오히려 상대의 열정과 열심을 쉽게 만들기도 하고
제풀에 지쳐 떨어져 나가게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반감만 하라는 것은 아닌데요. 우리는 온유함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 진리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집중하고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감별사들이 늘 하는 훈련이 위조 지폐의 잘못된 점을 계속 바라보고 찾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진짜 돈의 모양을 늘 보고 감찰하고 반복적으로 익히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온유함을 가지고 우리 십자가의 또 부활의 복음을 날마다 틈나는 대로 잡고 보고 또 씹고 요리 보고 저리 보고 하며 이 진리의 말씀을 힘써 익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먼저는 우리 안에 그 진리가 더욱 풍성해지며 우리를 살게 할 것이고요. 그리고 나아가 교회 내에 이 거짓과 비진리로 교회 공동체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 모든 이단과 사이비의 공격과 미혹에도 단호히 대응하며 승리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먼저 반응하여 나오는 그 논쟁과 언쟁, 변론, 헛된 말 등은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보여주신 온유함과 성실함을 가지고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붙드시는 귀하고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세의 때에 더욱 활개치는 거짓과 비진리, 이단과 사이비의 속임수와 미혹 앞에 이 많은 교회가 혼란하고 어지러워지는 상황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넘어 정치와 사회 전반에도 그 영향을 미치는 짙은 어둠의 시기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러나 이 어둠이 짙고 깊을수록 빛 대신 주님이 더욱 밝히 빛나며 그 진리의 광채가 더욱 교회와 세상 가운데에 밝히 드러나게 될 그날을 소망하고 또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빛을 밝히 비추는 촛대와 등불 같은 존재되어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도록 우리 모두를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더욱 구하며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오니 성령님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이 복음의 진리를 더욱 밝히 깨달아 아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철저한 온유함을 우리도 닮아 십자가의 승리,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 삶을 충만하게 하실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진리의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